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7절, 신약성경 30면에 있습니다. 자, 앞에 영상을 보셔도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아멘. 옛날에는 어린 아이는 쓸모없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뭐 경제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까? 밖에 가서 돈을 벌어옵니까? 무슨 가족을 먹여 살리는데 보탬을 댑니까? 농사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은 양을 칠 수가 있습니까? 막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적과 싸울 때는 창칼을 들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잘 싸워서 나라와 가정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귀찮은 존재가 뭐냐? 가장 보호해야 될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와 아이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 여자와 아이들은 사람 숫자로도 세지 않았다니까요. 오병이어의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여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아이들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자 어른만 포함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준이 뭐냐? 20세 이상 남자예요. 왜 그러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실제적으로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그게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이고, 옛날에 로마 사람들은 그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엄마가 아기를 자기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아버지가 흠이 않으면 키우고 고개 돌려보면 갖다가 버리고, 이게 어린아이입니다. 자기처럼 어린아이와 여자들은 그야말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들을, 자매를 불러서 제자들 가운데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큰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1700년대 후반에 살았던 영국의 아주 유명한 시인 윌리엄 오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른은 양심으로
어린이는 동심으로 돌아가자. 어린이는 어른들의 아버지다. 이게 말입니까, 이게? 어른들이 어린아이의 아버지라고 해야 맞지. 어린이가 어른들의 아버지라니. 이 사람이 정신이 나간 사람 아니에요? 어린이가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것에 기준을 두고 이렇게 말을 했을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돈이 많고 또 세상적인 힘이 있고 뭐 권력을 가졌다든지 뭐 군수나 뭐 국회의원이나 뭐라든지 아니면 뭐 세상 지식이 아주 많다든지 그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없으면 뭐 돈도 없지요. 뭐 가진 것도 없지요. 힘도 없지요. 그 여자들, 어린이들 그런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가치 기준이 평가 기준이 정반대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렇고 윌리엄 오드워즈라는 사람의 말도 그렇고 어린이가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할 때는 평가와 가치 기준이 정반대인 것입니다. 어린이가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자, 이것은 아이들을 통해서 사실은 어른들이 배워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애들이 어른들한테 배운 게 아니고 어른들이 애들한테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애들이 어른들의 아버지라고 그런 거죠. 우리가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도대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세상적인 기준을 보자면 뭐 쓸모없는 존재인데 그래서 애들이 예수님께 오려고 할 때 제자들이 야 귀찮다 너희들 빨리 나가라 떠나라 했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어린아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에요. 어른은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만약에 어린아이들만 들어가고 어른들은 못 들어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른 되기 전에 죽어버려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순수하지요. 깨끗하지요. 저는 항상 그런 걸 생각해요. 누구나 다 어린아이들을 다 사랑하고 좋아하시라고 예뻐하시라고 생각합니다만 애들의 그 눈망울을 보십시오. 참,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눈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도 똑같아. 눈이 누리끼리해져. 깨끗하지는 못해요. 아직 음흉한 것이 들어서 그런 것인지 어쩐 것인지 달라요. 사람은 성장하면서 세상을 살면 살아갈수록 사람의 마음이 점점 깨끗해지고 선해지고 착해지는 게 아니라 보편적으로 어떻습니까? 보편적으로 사람이 많이 더럽혀져요.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악해져요. 속된 말로 눈구렁이 돼요. 어린아이라고 해서 무조건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또한 제가 어린아이들은 순수하고 깨끗하다라고 했지요. 그러면 어린아이라고 해서 100% 그럼 온전히 깨끗하냐? 순수하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보면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죄성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났다. 죄의 성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학적인 용어로 원죄라고 합니다. 물론 성인들마다 주장하는 바가 조금씩 다르기도 해요. 중국의 성인들도 성선설이니 선악설이니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여러분 이게 애들이라고 해서 다 깨끗한 게 아니라 여러분 소매치기가 뭔 줄 아시죠? 소매치기가 부부다 소매치기예요. 결혼해서 애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 병원에서 애기를 낳은 게 아니라 산파를 불러서 애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애기가 두 손을 꽉 쥐고 있더래요. 애기도 두 손 쥐고 있지요. 그러다가 산파가 간 뒤에 애기 손을 딱 펴봤답니다. 어느 순간에 애기가 산파의 금가락지를 소매치기 해버렸더래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농담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유전적으로나 여러 가지 우리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재산만 물려받은 게 아니에요. 신체적으로 우리가 정서적으로 지적인 것 다 물려받습니다. 거의 보면 부모가 영리하면 자녀들도 영리하잖아요. 다 물려받는 거예요. 이 죄성도 물려받는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성경은 어린아이들이 무조건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또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다. 그러면 도대체 이 말씀은 그 말씀의 의미는 정말 어떤 것이냐? 오늘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아이, 천국.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 보면 어린아이가 다 100명에 몇 명 들어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아야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자세하게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성품,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면 그 얘기는 조금 더 나중에 하고,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조건. 첫째는 뭐냐?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회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시작하실 때에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 이르시되 회개하라. 회개하라 했어요. 회개해라. 첫 번째 전제 조건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구원 받으려면 회개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살려면
회개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럼 회개는 누가 회개를 잘한다? 그 말이 여러분, 어린이가 회개를 잘합니까? 어른이 회개를 잘합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은 말이죠, 오래 살면 살수록 자기 생각이 굳어지기 시작해요. 사람이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닙니다. 생각이 굳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세상은 이렇구나,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럴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나름대로 자기의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살아갈수록 자기의 생각이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굳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옳은 것만 받아들이게 되어 있어요. 자기가 관심 갖는 것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제가 공의회를 수없이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수백 번 다녔겠지요. 근데 그 고흥 건너, 다리 건너서 한의원이 있더라고, 2층에. 근데 한의원이 있는 줄 몰랐다니까요. 그래서 왜 한의원을 내가 이제야 봤을까? 그때는 누가 한의원을 좀 오라고 그러더라고. 거기가 있다고. 근데 그때야 보이는 거야, 한의원이. 관심이 없으니까 수백 번을 다녀도 안 보이는 거예요. 관심이 있어야 보이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이 이제 일정한 나이가 지나면 사람이 자기 생각이 교정이 잘 안 돼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자기식으로 계속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맞는 것만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이 앉아 계십니다만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만 받아들여요. 자기가 맞는 것만 받아들여요. 자기가 맞지 않는 것은 그냥 귓가로 흘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웬만해서는 그 사람의 어떤 사고나 가치관이나 인생관이 바꿔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어요. 이렇게 효과가 없다고 하면 제가 또 잘못했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들을 필요 없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일정한 자기의 사고 틀이 딱 굳어져 버리면, 경직되면 바꿔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바꿔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별한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충격요법. 제가 정말로 이것이 아니었구나. 그냥 충격요법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생각하고 이것이 옳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건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바꿔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껴들여지는 거예요. 그럼 길바닥은 어떻습니까? 시멘트는 호미로 파서는 안 된다. 그냥 기계로 파버려야지. 그래서 여러분, 자기의 생각, 자기의 틀이 깨진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기적을 행하실 때는 언제 기적을 행하시냐?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하나님을 알게 하실 때, 그때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불치병자도 고치시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제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서신서에 들어가서 보면 로마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나 갈라디아서나 이런 서신서에 들어가면 기적들이 별로 많이 나오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어. 그런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의 훈련에 관한 내용, 우리가 봐도 처음에 선교할 때, 교회가 전혀 없을 때 이런 데는 막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미 교회가 다 형성되고 기존 교회, 그런 데는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아. 그럴 수밖에 없어. 그때는
교인들을 훈련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4가지 밭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길바닥과 같은 밭, 가시덤곰치, 무슨 돌짝밭, 좋은 땅, 길바닥 같은 밭이 어떤 밭일까? 사람이 오랫도록 수십 번 그냥 밟히니까 땅이 그냥 굳어져 버린 거예요. 오랫동안 살면서 수많은 사건, 수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내가. 수많은 지식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내 나름대로 딱 사고가 굳어져 버렸어. 이런 사람들은 별 말을 들어도 말씀이, 아멘이 잘 안 나온다. 여러분, 회개할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저는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은 교육이 힘듭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에는 고집 센 어린아이 외에는 어떤 것에 대해서 부모나 선생님이 너 이거 이거를 하면 안 된다, 너 이거 잘못했다, 너 이거 알았냐 몰랐냐면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내가 잘못했어요. 다 인정해요. 다 고백합니다. 바꿔줘요. 그러나 어른들은 그렇게 잘 안 된다. 오늘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애들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돌이켜, 3절에 돌이켜. 그래서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이 말이 회개라는 말. 돌아선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돌아선다. 그 생각을 바꾼다. 마음을 바꾼다. 또 어린 아이일수록 바꾸기가 쉽다니까. 그래서 교육학자들이나 심리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6살까지 사람의 인격이 80%가 형성이 된답니다. 사람은 6살까지 되면 거의 다 그냥 만들어지는, 100에 80은 만들어지니까 거의 다 만들어지는, 그 후에 만 6세를 말하는 것이겠죠. 학자들마다 5세, 6세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7살부터나 평생 80년 살아도 바꿔지는 것은 20%예요. 20% 싸움이야, 여러분. 20% 잘 안 된다니까. 물론 나이 많은 사람들도 바꿔지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교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이 많을수록 또 사람이 참 또 변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정말로 남은 생을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게 비율로 따지자면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 때까지 사실은 배울 것은 이미 다 배우는 거예요. 기초는 다 배운 거예요. 그 위에 배우는 것은 여러분 그냥 20% 싸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잘 되게 하는 게 물론 지도자들을 잘 만나서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된 것이 지도자들이 똑똑해서 잘 됐습니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지금 형편이 없잖아요. 제가 지도자를 욕하면 안 되겠지만, 사실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 수 있었던 것은 온 국민들이 열심히 피땀 흘려서 일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많은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서울대학교를 없애버려야 된다. 서울대학교 법대를 없애버려야 된다. 그래야 이게 나라가 바로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어찌됐든 간에 사람이 바꿔지는 것은, 회개하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훨씬 회개를 잘한다. 그 말이에요. 자,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필요하냐? 믿어야 된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믿어야 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 잘 믿을까요? 누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른들이 더 잘 믿을까요? 어린아이들이 더 잘 믿을까요? 어른들은 말이죠. 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아질수록 사람을 한번 딱 만나면 딱 믿어봅니까? 여러분, 사람 한번 딱 만나면 딱 믿어버립니까? 안 그래요.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저렇게도 보고, 한 번 겪어보고, 두 번 겪어보고, 1년 겪어보고, 2년 겪어보고, 이렇게 살펴보고, 저렇게 살펴보고, 그리고 믿을까 말까?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처음 만나도 사람들 보면 그냥 웃고 따라가고, 그래서 유괴도 당하는 것 아니에요? 납치당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이렇게 단순한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냐? 단순해요. 순진해요. 잘 받아들입니다. 의지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어른들은 너무 똑똑해. 너무 똑똑하고 머리를 너무나 많이 굴려. 아주 머리가 아파. 여러분 밤에 머리 아픕니까? 여러분 머리 아픈 것은 여러분 머리를 너무 잔머리를 많이 굴려서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무슨 책에 보니까 그 철학자가 무슨 책인데 그랬어요. 사람은 사유를 많이 하면 머리가 맑아집니다. 근데 잔머리를 많이 굴리면 머리가 아프대요. 생각이 많으니까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복잡한 사건 속에서 파고쳐 사니까 머리가 쥐가 나요. 쥐가. 여러분들은 어린아이들은 안 그렇잖아요. 어른들은 너무 복잡해. 믿을까 말까 또 이만큼 재보고 저만큼 재보고 한 걸음 좀 따라가 보고 또 재보고. 어린아이들은 단순해요. 그리고 의지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못 살잖아요. 늘 부모님이 옆에 있어야 해요. 함께 있어야 살아요. 딱 붙어서 껌딱지가 돼가지고 그래야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장 나쁜 게 뭐냐? 그것은 독립하는 것이에요. 독립. 나 혼자서 하나님 없이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스스로 결단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나 혼자 결정하고 그래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나쁜 것입니다. 나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지가 나무로부터 떨어지면 그때부터 말라 죽는다. 그런 가지는 잘라내버린다. 말씀하셨어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야 산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야 살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붙어야 사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비슷한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나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마가복음에서 마가는 조금 다른 말이에요. 그게 무엇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어라. 받들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했으니까 받들어라. 마가복음 10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이 받든다 말을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덱세타이라는 말, 덱세타이. 이것을 영어로 하자면 뭐냐? 셀리시브다, 셀리시브. 이 말을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뭐냐? 받든다 말은 받아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단순히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믿음이란 어떤 것이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받아들여. 근데 지금까지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그걸 가지고 잰다니까, 따진다니까, 따져. 여러분 지금 따지고 계십니까? 그러면 이건 안 되는 일이요. 여러분, 되지 말고, 따지지 말고, 그냥 아멘으로 받아들여라. 이런 사람이 들어간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다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우리의 똑똑한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가 너무 똑똑해. 너무 잘났어.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배웠으면 얼마나 배웠습니까?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더 잘났어. 그러니까 내가 다 계산해보고 안 받아들인지 내가 결정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지요. 여기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말은 받아들인다. 그런 뜻이거든요. 모셔드린다. 이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 지금 이 시간 일자리에 앉아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었다고 해서 이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인격적으로 내 지정의, 내 온몸과 내 삶을 다해서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구주와 내 주님으로 내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시작이에요, 시작. 예수님을 내 마음을 열어서 주님으로 모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났냐? 그게 제가 시작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앉아있을지라도 예배를 아무리 들을지라도 아무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지라도 마음을 닫고 있으면 이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모셔드리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는 거예요.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모셔드린다, 받아들인다라는 말을 우리가 수용한다. 이렇게 말씀드려야지. 그리고 항상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본다는 말을 포커싱이라고 하는데요. 포커스를 맞춘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진을 찍으려면 렌즈를 딱 잘 맞춰야 돼요. 요즘에는 그냥 휴대폰이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착착 찍으면 나와버리는데 옛날 카메라는 렌즈를 맞춰야 돼. 이 포커싱을 잘해야 돼요. 포커스를 잘 맞춰야 돼요. 항상 하나님께 우리가 눈을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눈을 맞추고 우리가 영어로는 컨퍼런스라고 하는데 따라가야 돼.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령 잡으면 우리의 영은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우리 지식은 옛날과 똑같잖아요. 여기 우리의 인격적인 거예요. 현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 그래서 전혀 변화된 게 없어요. 이것이 사실은 변화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아침에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분리배락 맞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이론을 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 시간이 수많은 세월이 걸려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열심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너희는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살지만 우리의 과거의 그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의지적인 것, 이런 것은 별로 변화된 게 없잖아요. 아니, 예수를 믿어도 별로 변화된 게 없어. 재미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기쁨도 별로 없어. 팍팍해.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변함없이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려도 종교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믿음은 다르다라고 했지요. 종교, 믿음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근데 종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든지 말든지 마음속에 관심이 없어. 내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면 내가 할 일 다 한 거야. 나 주일 성수했어. 그럼 나는 할 일 다 해서 땡! 끝났어. 여러분, 이것은 종교인.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10년, 30년 일생을 해도 하나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생각하시. 회개야. 회개. 그리고 믿어야 돼. 믿어. 우리가 돌아서서, 그것은 처음 예수 믿을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계속 순간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서 주님을 향하는 거예요. 앞방 내가 주님을 놓쳤으면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라고 주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들과 같이 하냐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기도 드리십시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저희들 우리 하나님 불러주셔서 우리 주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항상 어린애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지하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위해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셨듯이 어린아 같은 마음으로 살고자 하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